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주일 2월 14일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오늘도 우리에게 시온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우리 마음, 우리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오니 드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찬양을 하면서 오늘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립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라그나 내 죄는 알로라 부르시리 오 평안이 시로다 주의 참 기쁘고 즐거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잠시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사오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
아멘. 계속해서 찬양을 올리도록 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우리의 가사를 생각하며 주님께 올리는 그런 찬양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을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설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모든 영광과 존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 할렐루야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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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먼저 다 같이 기도할 적에 강종수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소수의 무리가 이 자리에 모였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형편상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임재하심을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주님 아버지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주장하시며 큰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배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한 생명 한 생명 하나님께서 수탐하여 주시어서 진실로 아버지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 없는 그런 귀한 심령으로 삼아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참으로 어려운 이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때도 아버지께서 또 지나가게 하실 것이고 또 이 일에 대한 주님의 귀한 뜻이 또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가 우리에게 믿음을 떠나고 믿음을 멀리하는 그런 핑계의 때가 되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더욱더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또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간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뜻이 계셔서 이 땅 엘센트로에 우리 한인교회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에서 또 이 미국 최남단 국경 이 지역에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해야 할 그 귀한 사명이 있어 우리들을 이곳까지 보내시고 세우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사명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셨사오니 그 사명을 다해 우리 그 사명을 향해 나아가기에 부족없는 우리 믿음들 되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들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곤고하고 참으로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그런 귀한 능력도 우리에게 주심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는 이제 백신이 개발되고 또 우리가 또 백신을 맞는 그런 또 좋은 소식도 더욱더 이제 모든 온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어서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교제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더욱더 찾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특별히 또 말씀을 준비하시며 또 우리 아버지의 그 귀한 뜻을 주님 앞에 우리가 놓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또 목사님 기도하며 준비한 그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그 선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에 다짐하는 그 귀한 예배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가정들에게도 함께해 주시고 속히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반가운 만남의 그 시간들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합니다. 먼저 우리 음력설 명절 잘 세셨나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는 분위기가 안 나지만 어쨌든 주님의 크신 복이 올 한 해 가운데 또 여러분에게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예배 참석하신 또 비대면으로 참여하신 여러분을 감사하고 축복하며 또한 환영합니다. 주일학교 비대면 예배 11시에 계속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일 예배 특송하실 가정의 개인은 우리 김호중 장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찬양, 그것이 더 중요하리라 봅니다. 오늘 저녁 7시 신학특강 수요 중보기도, 수요일날 중보기도, 그리고 목요 큐티 나눔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부터는 가스펠 프로젝트 1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그 성경과 신학적 내용들을 듣고 배우고 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성경봉도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물을 저어 수련이 있는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불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특별히 저와 우리 김호주 장로님 찬양으로 영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신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신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금으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금으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잘 아는 풍랑이는 갈릴리 바닷가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시고 그리고 그 배 위에 올라가시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저물매 이 시간 바로 그 오병이어의 축사가 있은 후에 이제 날이 저물어졌어요.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여러분 가버나움은 물론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활동하신 사역을 많이 한 곳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절하고 쫓아버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도나 가버나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히 책망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어쨌든 간에 가버나움으로 이제 가시는데 예수님은 먼저 조용한 곳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사람들은 왕으로 추대하려고 그랬는데 그 소리를 다 접어두고 어쩌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을 관심을 갖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겸손의 왕으로서 오신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 그 보여주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사람들이 자꾸 왕으로 추대하려고 해요. 그들의 관심은 뭐였습니까? 떡 하나 더 먹기 위해서. 세상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그러한 메시아로 여겼다는 것이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쫓아오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이제 가버나움 쪽으로 가다 보니까 한 4-5km 정도 가니까 풍랑이 일게 돼요. 물론 갈릴리 바닷가는 호숫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가 20여 킬로미터 되고 폭은 13km 정도가 됩니다. 바다처럼. 그런데 문제는 왼쪽 서쪽 편에는 한 600m 정도가 되고 오른편 쪽에서는 한 1200m 고지가 되기 때문에 이 서평 해안에서 이 지중해 쪽에서 오는 바람과 그 약간 시원한 바람이죠. 그러나 또 사막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부딪히게 되면은 갈릴리 바닷가는 마이너스 270도이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요. 그러면 바다에 그 호숫가에 바다의 폭풍우처럼 풍랑이 있는 것처럼 파도가 엄청 셉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해요. 그런 풍랑 있는 바닷가에 우리 예수님께서 한 1-2km 정도 저물 때에 걸어오시는 장면이죠.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닷가의 풍랑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인생을 의미해요. 우리의 연약한 인간을 의미하고 세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세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풍랑이 있습니까? 자, 마음의 형편을 표현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그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문제는 인생에 대한 관점이 다 다르기에 다 다르게 정의합니다. 수많은 정의를 하게 되죠. 한 개인의 경우에도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에 따라 그 인생에 대한 정의가 다를 것입니다. 결국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고 하기도 합니다. 정답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허우적거리며 방황하는 게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괴테는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말을 조금 바꾸고 싶어요. 인생은 노력하지 않아도 방황한다. 예. 인간의 영혼이라는 것은, 타락한 이후의 인간의 영혼, 마음은요, 늘 공허함을 가지고 있어요. 채울 수 없는 그 어떤 공허함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인생에 대한 정의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에 대한 실존적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는 공통된 것이 있어요. 성경적으로 또한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라는 겁니다. 잘 살아봤자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여러분, 오래 사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20-30년 동안 아프게 살면 몸이 다 쇠하고 100세까지 살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고통스럽기만 하지. 적당하게 살다 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바라기는 그냥 9988, 234 정도 하지만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건강히 살아야 되죠.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영생을 소유하신 주님을 붙잡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인간은 불안한 존재입니다. 두려움에 떨듯이 풍랑이는 이 세상 속에서 불안함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경적으로 인간은 허무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십시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처럼 왔다가 안개처럼 흩어지는 그러한 허무한 존재가 인생입니다. 큰 바다 위에 풍랑에 난파당하여 아무리 열심히 노를 저어도 갈 수 없는, 다시 배가 난파될 수밖에 없는 죽음 앞에 놓인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봅니다. 어떤 곳에서 이런 일들이 행해졌고 나타났습니까? 갈릴리 바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났어요. 두 번째, 어떤 일이 행해졌습니까? 이런 불완전하고 불안하고 두려움과 허무 속에 놓여있는 이 존재들, 제자들, 그저 배 한 척에, 크지 않은 배 한 척에 모든 걸 맡기고 가던 그 제자들,
죽을 수밖에 없고 난받을 수밖에 없는 그 제자들 가운데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무리를 걸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리를 걸어 오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사도 요한이 보고 기록한 이 체험적인 말씀이 오늘 우리를 갈릴리 바닷가로 좀 안내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그 저문 안개가 자욱하기도 하고 폭풍과 치는 그곳을 걸으시고 우리 작은 배 한 척에 머문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잔잔해졌어요. 16절 17절에 보니까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운 시간입니다.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시간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8절 19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한 2, 3km 가다가 풍랑을 만난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우리가 추정을 해봅시다. 가버나움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출발해서 가는데 바람이 역풍으로 불고 있을까요? 순풍으로 불고 있을까요? 당연히 역풍으로 부르니까 배가 출렁이고 난파당하고 두려움이 오게 된 거죠. 그러면 이 제자들은 이 갈릴리 호숫가 바닷가의 직업이 주로 어부였어요. 전문가도 이런 전문가가 없을 겁니다. 어디가 깊은지, 어떻게 피해야 되는지, 어디서 고기를 잡아야 되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역풍이 부는 그 가버나움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은 어떻게 돼요? 이것을 방향을 바꿔서 순풍이 되게 해서 다시 오던 길로 가야 되지요. 그런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강력한 풍랑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인간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이 죽음과 같은 풍랑, 세상의 수많은 그 풍랑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염병을 보십시오. 자신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전 대통령은 마스크를 왜 낍니까? 아니, 그 마스크 끼는 게 무슨 그렇게 자존심이 상한다고. 그렇게 안 껴가지고 그냥 몇십만 명 더 죽게 했잖아요. 자신이 있다. 결국 인간의 그런 자존심이, 능력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나마 다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백신이 좀 개발됐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희망이 보이긴 하지만은 인간은 그렇게 약해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은요, 먼지만도 못한 참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란 말이죠.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역풍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불안하고 허무하고 두려움이 많은 이 세상 속에, 이 영혼 속에, 이런 마음 속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내니가 뭡니까? 에고 에임입니다. 나다.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너희 보호할 예수님이 바로 너의 곁에 오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으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얼마나 많은 구약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내니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전능하신 주님이시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완전함으로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인간으로 태어나셨지만 제한적으로 우리가 좀 예수님이 제약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말씀해 보면은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일어났을 적에 잠잠하라 그런 거예요. 잠잠하라. 바람아 잠잠하라. 풍랑아 잠잠하라.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자 풍랑이 잠잠해졌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잇따른 명령이 계속해서 구약성경에 나타납니다.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을 다짐하면서 주신 특징적인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명령령이에요. 이것은 창세기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누구에게 임하여?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무조건 떠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식을 낳지 못해서 참 마음에 갈등과 갈급함이 있는 자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이사야서 41장 10절 유명한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신앙의 싸움은요, 내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자꾸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붙잡힌 바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붙잡힌 바 되는 게 우리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 많은 문장 필요 없어요. 예. 급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풍랑입니다. 위급합니다. 이때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의지하는 노를 붙잡습니까? 돛대를 붙잡습니까? 누구를 생각합니까? 사람을 의지합니까? 또 우리 정답이 있죠. 풍랑이 일어나면 기도하겠습니다. 예. 대단한 거죠. 근데 이렇게 풍랑이 일면요, 기도할 시간도 그렇지만 기도하는 그런 자세가 나오기가 힘들어요. 예. 너무 위급하고 답답하고 그러면 기도가 안 나와요. 어떻게 합니까? 그저 주님 부르는 거예요.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군급해가지고 노를 줬습니다. 인간의 가진 능력이죠. 예. 그러나 그 노도 필요가 없어요. 능력이 안 돼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마음이 갈급하고 마음이 너무 분요하고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물론 당연히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겠지만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이 아픔을 주님께서 거두어 주시고 도와주세요. 그런 정말 갈급한 마음의 음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의 자리로 이제 가게 되는 거지요. 어떤 일이 행해졌습니까? 그런 풍랑이는 제자들의 불안한 그 궁급한 현장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적에 우리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요, 그리고 세상보다 사람들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좋아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요, 금나라 은나라 뚝딱 그러한 도깨비 식으로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오늘 뒤에 말씀이 나오지요. 생명의 양식,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게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쓰신 말씀 가운데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오신 목적과 그리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요한복음 21장 30절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 표적, 많은 7대 표적이 나오죠. 예, 사도 요한이 몇 개 이제 뽑아가지고 여러 표적이 있었지만 7가지를 뽑아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 바로 풍랑, 바닷가 위에 걸어오신 예수님, 예, 이런 모습이 표적이었어요. 이런 표적의 목적이 뭡니까? 표적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보이기 위하여, 보여주기 위하여 그런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표적 이면에, 그 뒷면에 있는 깊은 영적인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메시지를 발견해야 돼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진리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캐치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배 타시고 제자들 영접하시고 해서 풍랑이 잦아들었을 때에 우리 마음에, 이 인생의 풍랑이 가득 찬 우리 마음에도 이런 하나님의 잔잔함이 있어야 돼요. 고요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잔잔함이란 주님이 주신 평안입니다. 평안이에요. 예수님께서 배 처음부터 계셨다면 풍랑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아마 풍랑이 일어났을 거예요. 자연법칙을 존중하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타시고 나서는 잠잠해졌고 또는 말씀으로 잠잠게 하셨잖아요. 한 가지 더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배에 올라탔을 때에 그 제자들의 마음에 잠잠함인 정도가 아니라 마음에 평안함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살면 세상에 알 수 없는 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그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의 풍랑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심으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전염병 때문에 많이 불안했을 것입니다.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앞날에 대해서 두려움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마음의 고통스러움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정말 하루 해가 맞이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도 있다는 것이지요. 허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현장 가운데 우리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신음과 아픔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는 것,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신다. 아멘. 받아들이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접함으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 삶을 사는 자들에게 풍랑이 잔잔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우리를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불안합니다. 또 세상 가운데는 요즘에 우울증이라는 것이 미국만 해도 13%가 우울증에 신음하고 있어요. 마음의 질병 아니겠어요? 그건 또한 영적인 질병입니다. 모든 것이 다 디프레스가 돼가지고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있는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모든 걸 다 잃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있는 게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없는 것에 그냥 침잠해서 가라앉아서 죽는 거예요. 무서운 질병이에요. 또 여러 가지 마음의 아픔들이 우리에게 상처로 남아가지고 뭐 분노로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이렇게 되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치유하는 그런 방법을 더 깊이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먼저 모든 사건은 그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 똑같은 일이 사람들에게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위치가 달라져요. 모습이 달라져요. 형편이 달라져요. 자, 먼저 제자들은요, 풍랑이는 바다에서 그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 마음에 깊은 핵심적인 신념이 깔려져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나는 불안해집니다. 사실이죠. 그게 아주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자 풍랑이 일으니까 이게 자동적으로 더 사고가 일어나요. 불안하게 되는 거죠.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무서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이 어떻게 돼요? 불안한 감정, 두려워하는 감정, 또는 때로는 원망하는 감정으로, 그 감정이 막 굴곡이 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그러면 우리가 그 핵심적인 신념도 바꿔야 돼요. 우리 밑바닥에 깔려있던 그런 상처된 어떤 우리 마음속을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하는 그것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인지하면 돼요. 인지한다는 것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부족한 자구나. 내 인생의 이 허무한 모습, 내 마음의 그런 고통스러운 모습 분명히 있구나. 인정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것이 혹시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그것이 되었다면 그때 회개하는 거예요. 예.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래요. 어떻게 제가 완전합니까? 예. 부족하고 실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 감정이 막 상하게 돼요. 여러 가지 감정 상태가 일어나요. 때로는 자괴감으로 오게 되고, 때로는 막 고소합니다. 마귀가 고소해요. 야,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예. 그럼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 잠을 자질 못해. 그런데 인정을 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내가 죄송합니다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용서해 주셨고 우리의 실수와 실패도 우리의 죄악도 용서해 주신 주님, 그 십자가 예수님 믿으니까 내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내 마음속에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 인지작용이 이제 행동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어떤 행동으로 바뀌어집니까? 더 기도하게 되고 더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고 더 사랑하려고 노력하게 되고, 그러니까 시간을 적당하게 활용해요. 혼자 있으면요, 사람이 별 생각 안 하고 하여튼 묵상을 하게 되면 인간의 어떤 부족함, 제약된 모습, 아픈 부분, 그 부분을 많이 묵상하기 때문에 더 침잠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 행동이 어떻게 돼요?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때로는 좀 더 바쁘게, 그리고 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선포를 하세요.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불안하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에게 평안을 주는 내가 바로 너의 안에, 너의 옆에 있잖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때로는 감정이 좀 늦게 올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때가 분명히 온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여러 가지 어떤 정신적 질병도요, 이러한 인지 행동 치료를 은혜 행동 치료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어제 제자들 곁에 오게 됐습니다. 그때에 하는 제자들의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영접하되 주님이 올라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을 영접하는 그 믿음의 순종, 그거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두드리시면 문을 열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찾아오신 주님, 영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부활하게 돼요. 풍랑이는 그 바닷가를 걸으신 것은 세상의 진정한 왕,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보여주는데 세상적인 메시아 왕, 그것으로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접어두고 혼자
조용히 기도하시라 올라가셨다가 다시 풍랑을 이는 바다를 걸으셨다는 것은 진정한 왕이 누구냐, 너희를 통치하는 진정한 왕이 누구냐, 그걸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시편 107편의 29절 32절 말씀을 그대로 생각을 하면서 아마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을 겁니다. 시편 107편 29절에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누가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우리 인생의 배 안에 오시게 되면 잔잔함으로 평온함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진정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회복과 치유가 일어날 적에, 영생을 얻을 적에 우리의 마음에 너무나도 큰 기쁨과 감사가 찬양으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고의 신앙 모습은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성가대가 찬양을 못합니다. 그러면 있는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찬양하세요. 잘하는 사람만 찬양합니까? 아니요. 음치라도 찬양할 수 있어요. 네. 부끄럽습니까? 뭐가 부끄러워?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면 그게 되는 것이지.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합니다. 나와서 찬양하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김호준 장로한테 칭찬 좀 해야 되겠어. 제가 기타 강사 아닙니까? 할렐루야. 정말 기타도 못 치는 제가 그래도 기본이라도 좀 가르쳐 드릴 수 있도록 열어주셨어요. 우리 장로님이요, 참 열심과 헌신된 마음으로 오셔요. 그리고 준비하셔요. 그래서 나온 작품이 오늘 빛으로 우리가 함께 하신 예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찬양하는 모습 가운데 장로님의 얼굴을 눈이 같이 화합되면서 하나가 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그 속에 영화로운 빛을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봤어요. 인생의 풍랑을 장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봤어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우리 같이 한번 대면 또는 비대면 예배 속에서 같이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마음에 좀 부담이 되는 분들이 있죠? 그거 하나님이 하라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이 없습니까? 왜? 기쁨으로 하세요. 억지로 하지 마시고. 예. 여러분,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런 감사가 시편 말씀에 나온 것처럼, 또 아브라함의 어디를 갈지 알 수가 없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배에 오름과 동시에 먼저 풍랑을 잠잠게 해주신 것처럼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느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영접하시고 내 마음속에 예수의 이름을 묵상을 하시고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능력,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 현실, 생명 가운데에, 평안 가운데에, 영생의 기쁨 가운데 참된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음으로 그분께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그분이 드라이브 할 수 있도록 우리 운전대를 맡겨 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고 평강이 넘치시고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 드릴 곡은 주보에 나와 있는데 주는 완전합니다. 이 찬양을 드리도록 합니다. 우리의 마음 그대로 담았어요.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 연약한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은근히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할렐루야.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영혼의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우리 마음의 평안함으로 잔잔케 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선포합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의 양식, 그 양식을 먹음으로 날마다 먹음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주님 영광 가운데 받아주시고 저들의 아름다운 손길을 축복하시며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11조로 감사로 주정헌금, 특별헌금 드리는 그 가정, 그 손길을 기억하셔서 저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한없는 하늘의 평강과 축복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하지만 너무나도 어려운 현실 가운데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라면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육신과 영혼의 하나님의 풍요로움과 건강함 그리고 생업 위에도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고 평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지금 바로 이곳에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심으로 영원한 생명과 평강과 은혜와 소망을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보호하심이 복주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